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어떤 구원의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도 소리 문답을 살펴보며 성경의 진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차근차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지혜도 주시고 또 마음도 그 자세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배움과 또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수요일 문답 31번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것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각 개인에게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용시키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 중에 처음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께서 구원을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을 적용하시는 것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로 말하는 것을 얘기할 때 순서적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 의롭다 하시는 것,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칭의나 성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순서. 그래서 영어로는 order of salvation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것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시간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한꺼번에 다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돼야 되는 그런 논리적인 순서를 얘기할 때 효력 있는 부르심이 effectual calling이 처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1번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그 답을 같이 읽어주세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받아 하시는 것이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이라고 번역된 것은 영어로 보시면 to embrace Jesus Christ 그랬는데요.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설명을 문답에서 하는데 이것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그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말이 있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이것은 성령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은 성령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이 있었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계시한다는 것은 알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역사.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신명기 30장에 보시면 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여기 나오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요.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것을 하셨냐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 일어난 일들이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얘기를 하시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여기 루디아라는 사람을 바울이 만나는데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45장에 보시면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에 대한 증거로 freely offered to us in the gospel 여기 얘기하는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땅의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누구를 부르나요?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온 세상에 구원을 받으라고 부르시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오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콜링입니다. 부르심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가 와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께 오기만 하면 어떤 일들을 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복음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느낌이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의지로 성령이 하셔야만 일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밖에서 보이는 것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가 다 되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들에서는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나가지만 그 중에 효력 있게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람들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 질문 한번 보시면 그 효력 있는 부르심과 효력 없는 부르심의 차이는 무엇인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차이는 뭐냐면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effectual calling and ineffectual calling? 그것은 효력 없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저 외적으로만 밖으로 그냥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저 외적으로만 부르시는 것이며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였다면 죄인들이 자유롭게 그리스도께 초청이 되고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대로요. 자유롭게 그리스도께 초청이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이건 번역이 약간 좀 헷갈리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메시지 자체는 밖으로 들리는 그 복음 메시지의 내용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오면 생명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받아라 라고 부르심의 내용이 거기 다 있지만 그런데 그런 외적인 부르심 자체로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설득되거나 능력을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귀에 떨어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말씀의 외적인 부르심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요한복음 5장 40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의 메시지가 나갔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택함 받은 사람만 실제로는 나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르심은 구원받도록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전도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보고 교회에 들어와서 심지어는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귀로만 듣고 외적으로만 선포를 받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반대로 성령께서 내적으로 부르시는 것인데 말씀의 외적 부르심에 동반되어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초청받은 것뿐만 아니라 복음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제시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그 능력이 없다면 그 설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 누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 복음을 귀로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작용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르치십니다. 내적으로 마음이 열려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좀 들어보세요. 말씀을 받아 듣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마음밭에 그 말씀이 심겨서 심령이 변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구원 얻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고백을 하고 구원 얻었다면 구원 얻는 모든 사람은 성령께서 이러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 심령에 역사하신 사람들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언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는지 그 역사를 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팩트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되고 받아들이는 그 열매를 볼 때 그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께 긍휼을 구하며 그를 주님으로 모셔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주님께 나와서 죄 용서 받았더라고 얘기를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세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막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앉아서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갔을 수도 있어요. 가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게 글자가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으면 허공에서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각 사람한테 이렇게 움직일까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계속 들어가서 그 안에 쌓이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통과되어서 나오는 게 보일지.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누가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작용하신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오는 거죠, 주님께. 말씀을 외적으로만 받고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첫 번째 경우는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거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교회 다니면서 겉으로는 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진짜 이 사람을 신자로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는가, 그것이 결정을 합니다.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두 번째 질문 보시면, 그러면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the work of the Spirit of God in our effectual calling? 그러니까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실제로 무엇을 하시냐라고 묻는 것이죠. 무슨 역사인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시는 것과 우리의 마인드에 역사하시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의 의지, our wills,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지 그 생각과, 또 우리가 무엇을 원해서 실제로 결정을 하는지 그 의지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두 가지에 역사를 하십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참고로 감정에 역사하신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는 마인드와 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신과 생각과 의지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감정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로 생각을 달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주님을 순종하게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감정 역시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죠.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하게 됐을 때 감정적으로 막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올라왔다고 치고요. 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냥 나 혼자 일어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감정은 하나님의 주권 밖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효력 있는 부르심, 다시 말해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주로 그 사람의 마인드와 그 사람의 원하고자 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그것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효력 있는 부르심의 감정은 필수적인 열매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생각해 보시면 생각과 의지의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야 하는 것을,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감정이 있어야 돼 하고 강요를 하게 되면 감정이라는 것 자체의 본질과 순수한 동기를 해치는 꼴이 되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설교 때 믿으십니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자꾸 강요하냐고. 근데 제 마음에 한숨, 그러니까 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은, 기쁘십니까는 안 했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를 물어봤잖아요. 믿으시냐고. 말씀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각을 달리하라고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믿으라고 부르시지만, 그런 것에 대한 증거로 통곡하라는 것이지 감정을 우선하여 감정적인 표현이 주던 예배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오면,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 부분이에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지. 그러면 먼저 세 번째 토론 질문, 우리의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정신의 역사하심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신에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 우리를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생각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지은 것들이 죄고 그 죄가 비참한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삶이 비참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게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기쁘게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가 죄인인 것과 그가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은행에 있는 엄청난 잔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 없이 비참하게 살았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효력 있게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열매죠.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깨우쳐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설득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고로 또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진짜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 생각 속에 알게 하시는 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인데,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런 것이 있어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말고 삶으로 전하자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강조된 나머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만 강조하는 경향이, 그런 성향들이 교회들의 사역에서 요즘 들어서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빵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더 중요한 것이죠.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모든 구제사역의 프로그램 속에 전도하는 순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나가서 음식을 나눠주거나 개인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들이 먼저 복음 선포를 들어야만 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구제하는 사역들을 보면 밥은 다 만들어 놓고 수업도 다 이제 준비가 됐는데 아직 못 먹어요. 왜냐하면 예배부터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홈리스 사역이라면 다 앉혀놓고 목사님의 설교 다까지 한번 들어야 이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라인이 오픈돼요.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게 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앉아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가 밥 먹는데 필요한 참아내야 하는 티켓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복음 선포를 듣는 것이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데 조건으로 여겨지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고 구제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함으로 베풀고 싶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넘쳐 흐르는 그런 구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붙여봐야 되고, 동시에 이것이 먼저 있어야지 빵 먼저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구제와 전도를 할 때는 진실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은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실 때는 우리의 상태와 죄된 상태와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는 데 주된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 무엇인가?
여러분 주보에 어떻게 프린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보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 중에 있는 우리의 정신에 확신을 주시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는데요. 답은 뭐냐면 우리의 죄책을 분명히 보고 설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지옥의 끊어없는 비참함들에 대한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주시고 이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매 시간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상처를 주며 찌르고 가책을 느끼게 하고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을지 혼란스러운 관심을 우리를 채웁니다. 제가 이거를 번역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자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이다 라고 확신을 주신다는 것의 내용은 그럼 뭐에 대한 확신인가?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 죄진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성에 의거해서 실제로 죄를 본죄라는 걸 짓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실제로 짓는 죄들이 정말로 내가 지은 것이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죄 책에 대해서 오운업 하게 하십니다. 내 거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게 설득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형벌이 있어서 그 형벌은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의 결국 궁극적인 결과로 지옥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옥은 정말 비참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갈래요 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학을 떼가지고 저런 사람들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갈래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천국 안 가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천국 안 가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그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책을 깨닫고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지옥의 끝없는 비참함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때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유 억울해라, 내가 이런 데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가게 됐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갈 수밖에 없구나, 마땅히 가야 되는 거구나,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인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고 즐기고 다 즐긴 다음에 한 60년 후에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비참함은 매 시간 지금 오늘 내가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당장이라도 내게 쏟아부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좋아하시면서 읽어보시는 조나단 에드워즈 있죠.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 죄인들이 지옥 위에, 지옥 불구덩이 위에 대롱대롱 거미줄로 매달려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 없는 삶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확신을 주시냐면 우리가 마음과 양심을 찌릅니다. 내가 죄지었구나라고 가책을 느끼게 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뭔가 복음을 끝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기 뜻대로 죄성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내 양심이 찔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양심이 찔려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책을 느껴서 상처를 받고 피가 흘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참한 괴로운 가운데 있기 싫기 때문에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그가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런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마음에 찔려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내가 벌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고통받게 하는 일이 참된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외형적인 감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런 시점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모습의 통회함, 참회함이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안 보인다고 해서 그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 것이 가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자라면서 성경 말씀 배우고 복음을 들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요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보통 어른들이 처음 예수 믿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참회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울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막 통곡하면서 예수 믿는 어린아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정으로 그것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그 가운데 성령께서 진짜로 역사하셨느냐 아니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바뀐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좀 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반대로 감정 표현 다 할 줄 아는 어른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영화를 보면 재밌다고 깔깔대는 사람이 그러니까 감정이 아예 메마르지 않은 보통의 그런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통곡하는 것이 아예 없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저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늘 확인하라고 테스트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입술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믿는 것인지 내가 정말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를 내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 있다고 해서 진실로 믿었다고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해주셨고 왜 해주셨고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를 다 깨달았는데 마음속에 그런 걸 깨달으면서 감정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깨달았는지 다른 누구보다도 그 당사자가 본인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우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의 삶을 뒤집어 엎는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런 표현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냥 한번 울었던 경험 외에 요즘 내가 예수님 믿고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확신시키시는가? 여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율법과 그것에 근거한 위협으로 우리에게 확신시키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속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은 율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더 죄를 짓게 만듭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스크린에 나오나요? 로마서 7장 8절 보시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율법, 계명 그것 때문에 기회를 얻어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탐심을 이루었다고 그랬죠. 율법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죄성은 율법을 사용합니다. 죄를 더 짓게. 그런데 반대로 성령 또한 율법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은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그 전절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서 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도 이 율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율법에 따라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신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번으로 가보시면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확신시킨 후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을 우리 정신에 확신시키셨는가? 깨달아 알게 하셨는가? 내가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무엇을 알게 하셨는가? 그런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지식을 알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히브리서 7장 25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길인데 근데 그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분만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은 충분하다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나오는 모든 일을 구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영이 저희와 함께 여기 계시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반기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죄 씻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성장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실제로 원하세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맡으셨고 그것을 수행하기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또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맡으셨습니다. 자원하에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신실하십니다.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지고 완수하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하시면서 그 일만 끝마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매일매일 살고 있을 때 끝까지 구원이 완성되도록 그 길을 가는 동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신실하게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자원하여 맡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확신시키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처음 나 예수님 믿어요 말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이런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이었을 때 얘기죠.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 믿어요 얘기를 했다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내가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부르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두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나요? 기쁘시나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체험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모를 때. 겉으로는 손도 안 올렸을 때. 성령이 주권적으로 여러분한테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잘 몰라요. 누구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고 어떤 말이 나의 마음을 힛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 오늘 감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45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끝내느라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이나 이번 주 중에 생각해 보셔서 아까 설교 말씀드렸던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씻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혹시 잘 이번 주 화요일 날 잘 안 생기신다면 그때 처음 이거 시작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가 죄인이고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각 사람마다 일어난 모습이나 시간은 다 달랐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경험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또 얘기하고 또 마음이 통하고 사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대화 가운데 나눠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서로 같이 얘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저의 기쁜 대화가 되는 그런 사귐으로 저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대화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 있을 소그룹과 또 가족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생각하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일에 대해 같이 나누는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이 가정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다음번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